이제 우리가 한 1년 반은 아니 되겠지만 1년 반 가까이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앞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훈이나 내용을 본다든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미쳤다, 에이 예수님 정신병자다, 뭐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이거 잘못된 거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종교적인 사기꾼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말로 행세하는 종교적인 사기꾼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건 아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제 저가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가 거짓말쟁이, 종교적인 아주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죄의 결과로는 죽는다. 우리 주님이 선포해 놨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육체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님, 오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식사할 수 있는 겨를도 없이 이적을 행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게 되자 인기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상한 소문도 나오게 됐는데 오늘 두 가지 이상한 소문, 예수께서 두 가지 시험을 오늘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까운 친족들이 21절에 보면 가까운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와서는 저 밖에서 예수님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그 친족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누이 동생들입니다. 그 친족들이 찾아와서 오늘 예수는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그냥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사가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 사람 돈에 미쳤구만, 돈에 중독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들에 미친 사람이 있고 술에 중독된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미쳤다고 하는 말을 좀 좋은 뜻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목표치에 이렇게 막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성인의 자리까지 늘 경건해서 주님처럼 막 성인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미치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선 좋은 면에서의 미쳤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정신 나갔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친족들이 찾아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족의 가문의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직접 찾아와서 어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러한 친족들의 그 행동을 보게 됐을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께는 참 어처구니 없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가족들로부터 조소를 받으시고 미쳤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 사역이 비난을 오늘 받을 때, 방해를 받을 때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서 네가 미쳤다는 겁니다. 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어느 때는 그걸 중단시키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미쳤냐, 뭐 네가 뭐 왜 이러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미쳤다는 거, 어느 한 가지 일에 아주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이게 살아갈 때 어느 것에 몰두해서 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몰두하는 것과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의 몰두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에게 몰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같이 살게 되기를, 늘 도달하게 되기를 오늘 힘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한번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친 사람이, 정신 이상된 사람이 나는 석가모니다, 나는 마호메트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 귀신 들려서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나는 예수다. 오늘 사탄이 미혹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이렇게 미쳤다, 오늘 미쳤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때문에 미쳤다, 네가 예수 교회, 네가 말씀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먼저 예수님이 벌써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그러니 주님 따라가는 내 자신이 오히려 그런 말 듣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시험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행적을 뒤져봐 가지고 흠집만 찾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임무를 띠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오늘 바알세불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억지를 써가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오늘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느냐. 25절에 보면 집안도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에 오늘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성령의 역사를 이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오늘 그들이 마귀의 역사, 이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오해를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나 오늘 악령의 역사 모두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악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되게 인격적입니다. 지정의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령은 아주 사람을 더럽게, 정신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걸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더럽다, 막 불순한 것을 생각합니다. 퇴폐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세상을 더럽게 합니다. 오늘 귀신은 인격적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내 자신이 오늘 영접하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만 막 문을 부수고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정결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 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먼저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성전을 짓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무슨 선한 일을 구제를 하든 간에 모든 매사가 하나님 영광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별적으로 잘하는 것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아가려고 오늘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되려고 애쓰는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보성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인도받은 사람이 주저앉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잘 붙어있든 아니면 나가게 된,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해야 될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처음 왔더니 그냥 처음부터 이 교회에서 죽는 날까지 다 이렇게 이 교회 출석을 잘한다, 그거는 바라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 생각 하나만 가지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악령에게 휘둘리게 되면, 악령에게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무질서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뒤죽박고 엉키고 설킨 것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악령이 들어가는 게 질서를 깨지게 만듭니다. 불협화음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았다고 했어요. 악한 귀신, 선의 자리에 오늘 그 선의 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강한 자,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러한 강한 자,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셔요. 우리 자신을 이제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쳤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가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도 참고는 해야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오늘 친족들이 찾아와서 이거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 귀신 들렸다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님하고 좀 가깝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늘 신앙적인 올바른 차원에서 가까워야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러한 의식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먼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했어요. 사람이 오늘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좀 몰라서 그렇지요. 이런 데서부터 오는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늘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 사역을 사탄의 일로 그와 같이 돌리는 이 서기관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오늘 이제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어 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이 좋다고 했던 그런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예언을 통해서 오늘 잘 압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오늘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았지만 오늘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 서기관들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걸 이거 귀신이 씌어서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으니 이것을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만 근심하게 하면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성령을 자꾸만 거역하고 거슬리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죄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 뭐겠어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막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성령의 불이 소멸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라든지 11조를 드리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전도해야 되는지 선을 행하는 거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오늘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성령의 오늘 소멸 현상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해서 막 이 성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정결한 운동, 경건한 운동이 일어나야지 여기나 저 바깥의 세상이나 똑같다 만약 생각한다고 하면 또 내 마음도 너나 나나 밖에 있는 사람 똑같다 한다고 하면 성령의 불씨가 오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불을 끄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막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이 22절로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분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되는 거지요. 분쟁하게 되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라도 또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정당이라 할지라도 자꾸 분쟁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 나누어지게 되다 보면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말로 나누려고 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만 오늘 분쟁하게 만들어 나누게 만들어서 나누어지면 약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자꾸만 나누어지게 되고 분쟁하게 됐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걱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중에 보면은 이 성령은 언제나 우리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있지만 이 마귀는 언제나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리면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문과 여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좋고 참고사항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믿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보면 나중에 그게 아니었는데 정부의 발표나 어느 이 당이나 저 당도 마찬가지, 저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인데 허위 사실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요즘 뭐 하루 이틀 전부터 저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한 건 사실인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뭐 별 소문이 요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이라는 저 북한이라는 사회는 뭐예요?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 들려주다 보니까 그것도 오늘
그러는 가운데 믿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언행이 선전선동으로 오늘 그들 가운데는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지게 파멸시킬까?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가 지켜질 것인가? 이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론이라고 하는 건 이 조작하는 거.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좋은 점만 계속 부각을 시켜보세요. 그 사람 뜨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만 계속 부각을 시키면, 그런 여론을, 그런 조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눈들이 가고 생각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가족, 형제들의 오해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오늘 통제하셨어요. 오늘 감정에 충동이 되면, 감정에 오늘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오늘 그 사람은 일생을, 일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나가야 돼요. 어느 분이 수석을 모으는 걸 참 좋아했는데 어느 분 집에 갔더니 너무 좋은 수석이 있어서 좀 팔라고 하니까 안 팔겠다고, 돈을 좀 더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가서 그 수석을 좀 팔지요. 그런데 안 팔다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팔다가 내가 이번 한번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팔겠다 생각하고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수석을 갖다가 조금 나름대로 깎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다르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이제 팔겠다고 하니까 수석이 오늘 손댄 걸 보고서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은 이런데 그거 하지 말고 내 모습 주님 앞에 오늘 이같이 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죽을 때도 1대1이 될 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뭐 옆에 부모, 자식, 형제 있다 해도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언제나 오늘 주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을 때 주의 은총이 오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